자, 오늘은 역대상 18장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A man with God.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참 그러니까 다 행복을 다 갖췄어요. 왕도 됐고 또 이제 무슨 재물 또 권력 권세 다 가졌는데 다윗이 하나 그렇게 늘 마음 한구석에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는 이렇게 그 궁궐에서 큰 성에서 먹고 자고 편안한데 하나님의 저는 장막에서 쓸쓸히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궤를 위해 성전을 짓기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렇게 의논을 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그 말을 듣고 그거 괜찮은 생각이니까 왕이 좋은 생각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내려지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성전은 됐다. 성전은 됐고 나중에 그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이 그렇게 내가 성전을 갖다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는 됐고 너의 그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중요한 그 포커스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그 마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갖다가 이제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중요하게 한 세 가지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첫째로, 내가 내 이름을 천하에 귀히 여기고, 내 명성을 그렇게 아주 세상에 귀하게 그렇게 드러내고 써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 번째 언약하신 것이 이제 뭐였냐면은 바로 너의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내가 다 내 손에 붙이겠다. 그러니까 너를 이길 자도 없고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모든 주변의 민족들을 무릎 꿇게 하고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민족 대적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또 네가 모든 민족을 그렇게 정복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갖다가 베풀 때 가장 더 중요한 세 번째 언약이 뭐였냐? 혹시 기억하세요? 뭘 것 같아? 영어로 얘기하지 말고.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방금 얘기했잖아요. 첫째, 내 이름이 정말 빛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너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너에게 무릎 꿇게 하겠다. 오늘 본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건 보류하고 너의 그런 가상한 마음, 너의 그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건 됐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라는 거야.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 때는 아니고 그러나 대신에 너의 그런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모하는 마음, 내가 그 마음을 받기로 하고 그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야, 이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마치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빌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말 그대로 이렇게 하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말은 내가 너와 너 후손들의 내가 계속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건물은요 1년 2년 지나면요 부서지게 되고 있고요 또 10년 20년 되면 또 무너져. 오늘날 이 고령화 사회가 돼서 우리가 보면은요 미국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어느 나라든지 정말로 돈을 너무 많이 들인 집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멋있는 집들이 많아. 그런데 그런 집들이 수많은 많은 집들이 지금은 무너지고 없어지고 텅텅 비은 집들이 너무 많아. 세상의 것들은 다 그래. 세상의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은 빌딩이 아니고 하우스가 아니라 내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내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후손들을 통하여서 BC 바벨론에 멸망할까지 586년까지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왕권을 지어줘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북쪽 이스라엘은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고 부하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또 그 부하가 왕을 죽여서 또 왕이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러나 남쪽 유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은 신실히 지켜주셔서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줬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딱 지나다닐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잖아.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에 명성을 높이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언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8장의 본문에 보니까 아까쯤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두 번째 언약, 내가 너를 내 대적들을 위해서 내가 내 대적들을 물리쳐주고 너를 감히 상대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가는 곳마다 너 가는 곳마다 네가 하는 싸움마다 내가 지켜주고 내가 승리를 안겨주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장부터 20장 8절까지는 다윗이 이룩한 정치적, 군사적인 업적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블레셋,
모압, 또 아람과 같은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이방 국가들을 오늘 정복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고요. 또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이룩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8장은 하나님의 중심주의로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한 다윗이 얼마나 번영을 누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오늘 정복 사업을 왕성히 펼쳐 그러니까 고대 중동 근동의 강자로 오늘 떠올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 그 강원도만한 그런 땅덩어리가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강자로 부상한 나라. 그러니까 꼭 우리가 보면은요, 뭐 나라가 커서 강하고 작아서 약하고 그건 아니야. 유럽 국가 봐봐요, 유럽 국가. 영국 조만합니다. 그러나 영국의 옛날에 별명이 뭐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가는 곳마다 다 아주 그렇게 큰 나라들 다 먹었잖아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다 옛날에 영국 다 식민지였어, 아메리카. 그 조그마한 나라가. 뭐 프랑스, 뭐 스페인, 다 할 것도 없이. 스페인은 남미 쪽을 갖다가 다 먹었고, 그래서 그 적은 나라들이 아주 세상을 다 지배할 때가 있었다는 거야. 세상을 지배할 때가. 자, 이와 같이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서고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이 오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A man with God,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쭉 생각만 해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었는가.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하니까 세상이 다 홍수로 덮였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 8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리라라고 하셨고, 또 이삭, 야곱, 무슨 모세, 여호수아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이 바로 세상의 이름을 높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쓰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에 그들이 영향력은 엄청났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심하면 안 돼. A man with God.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가 이어봐, 거기다가. 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갈수록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갈수록 세상이 혼탁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희미해질 때가 많아, 우리의 믿음이.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로도 치우치지 말고,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마치 갈대처럼 바람이 요리 불면 요리 기울였다, 저리 기울였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고 엉뚱한 생각이 들고 엉뚱한 것을 선택하게 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자기가 있던 자기의 모습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 왜 그러겠어? 그 마음에 자꾸 의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야. 자꾸 희미해져.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오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6절에 보니까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왜? 어맨 위드 가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야. 응.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뭐가 안 되고 뭐가 힘들고 그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그런 일을 세상에 살면서 겪을 수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도 여러분 진짜로 근데 우리는 늘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아무 잡음도 없게 도와주시고 아무 곤란한 일도 없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요 사람이 그렇게 바라고 살면은요 사람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나에게 약간의 힘든 일 또 그런 일들이 겪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그렇게 자리 잡아갈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안 계신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거야. 세상에 있는 이상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는 이상 여러분들에게 항상 나중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걸 여러분들이 믿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더 좋은 행복을 주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러실 거야. 항상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 다윗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한 3단계로 한번 쭉 나눠봤는데 첫째로 네 나라를 오늘 정복한 내용들을 갖다 나와요. 첫째,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전에 제가 그랬죠. 블레셋은 참 보면 껌딱지 같은 나라라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이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을 바로 침략해서 식민지를 삼고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추수 때가 되면 농사를 지면 다 와서 곡물이고 뭐고 다 뺏어가 버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그 사울왕과 그의 요나단 자식들까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잖아. 그럴 정도로 블레셋은
이 해변에 있는 그런 민족으로서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많이 끼쳤던 민족인데, 다윗 시대에야 비로소 다윗이 이 블레셋을 갖다가 정복하고 맙니다. 그렇게 껌딱지같이 그렇게 못 살게 굴던 나라가 다윗 시대에 이 블레셋을 갖다 정복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진 후에 놀라운 힘과 용기로 적들을 쳐서 굴복을 시킵니다. 먼저 그는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국가의 위협이 되었던 블레셋을 선저 공격해서 가드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동네들을 빼앗았다. 여러분, 가드는요 블레셋의 수도야, 수도. 그 수도를 바로 정복을 해서 블레셋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다윗은 이스라엘의 굴레와 걸림돌에서 벗어나게 됐다. 완전히 그렇게 정복하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정복한 민족이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 이 블레셋을 정복한 다음에 블레셋의 이 모압은 원래 속국이었거든요. 속국. 그런데 이 모압을 또 공격해서 모압 사람들을 다윗이 그렇게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항복의 표시로서 조공을 바치게 돼요. 그래서 아방 시절 때까지 계속해서 이 모압은 나중에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속국으로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모압을 정벌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소바와 아메섹을 이제 정복을 했는데,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까지 자기 권세를 확장하려고 하자 다윗은 유브라데 강 근처에 하마더기까지 군사를 몰고 나가서 소바왕 하다데셀 군대를 바로 점령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런 소바를 돕기 위해서 다메섹, 즉 아람이죠, 아람. 이제 보면 이 아람이 나중에 또 그렇게 도우려고 하다가 소바를 도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아람까지도 다윗이 격파를 해서 오히려 그들까지도 이 다윗왕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메섹, 즉 아람, 이 아람은요 원래 다윗 시대 때는요 바로 종이었어, 종. 그런데 언제 이 다메섹이 아람이 커진 줄 알아요? 나중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아방 때 있잖아, 아방. 아방. 이 아방이 옛날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람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아방이 아직 마음이 너무 오지라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놈을 내가 통해서 아람왕을 죽이려고 작정을 꾸몄는데, 오히려 아방은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거드름 피우다가 아람왕을 살려놔 버리잖아. 그때부터 아람왕이 계속해서 강대해져 갖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에벤 분열화를 칼로 배를 가르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는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했다. 그러니까 다윗 때 이미 이 아람도 바로 종나라로 석국으로 이렇게 삼았는데, 나중에 그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하려고 했는데 그놈의 아방이 마음이 오지랖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심판하는데 지가 나서갖고 지가 용서를 해주는 거야.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들이 다 아주 수백 배, 수갑절의 고통과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례를 낳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바로 이런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전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다. 여러분,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요, 이건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움도 이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금이고 은이고 넛이고 보석이고 물질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나라에 있는 그런 모든 금은보화를 다 빼앗아 갖고 다윗에게 다 줘버리는 거야. 다윗에게. 그러니까 악인들의 재물은 아무리 쌓아놔도 나중에 쓸데없다. 하나님께서 옮겨버린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옮겨버려. 그래서 다윗은요, 아무런 그냥 전쟁에 나가서 승리만 했는데도 물질이 그냥 거저 들어온 거야. 마치 옛날에 애굽에 430년 동안 420년 종살이 했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째서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귀중품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만드시잖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을 가는 곳만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어요, 그냥. 그냥 믿기 싫어도 믿어버려, 그냥. 그래서 나는 행복해질 것이고,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도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실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는 자에게 그런 복이 있는 거야. 근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복이 오겠어?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여러분 찾아봐 그러면 찾는다라고 그랬어요. 두드려봐 그러면 열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구할 때 주시고, 너희가 찾을 때 찾게 해주시고, 너희가 두드릴 때 열려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야. A man with God,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야.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자가 이걸 취할 수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자가 이걸 얻을 수가 있어. 자, 크게 두 번째 전리품과 전과입니다. 다윗이 획득한 전리품이에요. 다윗은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많은 성읍과 말 그대로 뭐 금은 보석뿐만 아니라 많은 성들, 땅들, 그런 것들을 다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공과 금 방패와 많은 것을 그렇게 이제 노획을 했습니다. 그런 이러한 많은 노획물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다가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쩌실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도 그래. 하나를 주면은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시는 거야. 그런 은혜가 오늘 다윗이 그 많은 전리품을 자기가 욕심 낼 수도 있잖아.
그러나 어차피 그걸 아는 거야, 다윗은. 이것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야. 세상에 내 것은 없어, 솔직히. 내 거인 것처럼 내가 생각할 뿐이지 내 건 없어요. 여러분, 땅도 우리가 성경에 보지만 다 하나님 거야. 그런데 오늘 세상은 다 내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죽으면 내 거라고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도 없어. 물질도 그러고.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 안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몇 개를 더 주실까?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 주신다. 다윗이 획득한 전리품, 특히 금, 방패와 힘이 많은 놋은 후일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렇게 오늘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국 이걸로 나중에 어쩌세요? 솔로몬은 자기가 고생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됐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백성들한테 세금을 갖다가 엄청 부과한다고 생각을 해봐. 응? 막 없는 세금도 걷었다고 생각하면 그 나라가 진짜로 안 쪼개질 수 있을까? 과연 그 나라가 편안할 수 있을까요? 아마 백성들이 난리 칠 겁니다. 그런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 왜?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 가는 곳마다 승리해서 노획물들을 다 예루살렘 성 안에다 비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걸로 나중에 성전을 지으니까 성전을 지은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뭔 건물을 지은데 제일 어려움이 뭐야? 결국 제일 어려운 게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요즘 뭐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뭐 아파트 짓다가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부도나고 뭐 때문에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빚내갖고 교회를 짓다가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다가 차압이 잡히고 다 그런 문제가 결국 돈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별게 없어. 옛날에 캐톨릭에서도 베드로 성당 지을 때도 돈이 없으니까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고 성전이 또 중단하니까는 나중에 깨를 내서 뭘 하냐 부흥사를 갖다가 마련해 갖고 캐톨릭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을 순례하는 그런 그 신부들을 갖다가 부흥사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지역마다가 그냥 헌금을 걷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은하를 가지고 헌금통에다 열 때 띵 은하가 띵 헌금을 여면서 그 통속에가 띵 소리 나면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연옥에서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오고 그런 막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갖다가 그때 막 써먹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주 부패할 대로 부패한 거지.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전혀 원하지 않아.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해서 성전에 드렸더니 그 아들 때에 물질의 걱정 없이 하나님의 솔로몬의 훌륭한 성전을 갖다가 바로 짓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이제 그 기초가 되었던 겁니다. 또 하마당의 선물, 하마당에 도우는 소바왕 하다데셀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그리하여 하마당은 소바왕을 아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바를 쳐서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그 아들 하도람을 축하 사절로 다윗에게 보냈는데 하도람은 금, 은, 놋
이런 것들로 가득 선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 그러니까 막 이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막 물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거야. 굴러 들어와. 물질이 막 굴러 들어와. 막 솔로몬 때는 물질이 너무 흔해갖고 막 은이 막 길거리에는 돌처럼 막 흔할 정도야. 막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 한번 보러 오려고 그 나라를 순례를 하면서 막 향품, 향수, 금은, 보석들을 막 다 가지고 싸들고 오니까, 응?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물질도 덩달아 그렇게 함께 따라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된다. 또 세 번째, 에돔을 이제 정복을 하는데, 또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그러니까 수르야의 아들이 저기 세 명이 있어요. 세 명. 첫째가 요압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아비새고, 또 세 번째가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세 번째가 특징이 뭐냐면 달리기를 너무 잘해. 발이 얼마나 노루같이 빠른지.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오늘 둘째 아들 아비새가 오늘 보니까 에돔을 정복했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에돔의 수비대를 둠으로써 에돔 사람의 모두 다윗의 종이 되었다라는 걸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다윗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윗이 밑에 장수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물론 훌륭한 장수들도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같이 다 사용하시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무기, 아무리 좋은 훈련된 잘된 그런 군사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저기 바벨론에 이제 나중에 그 남쪽 유다 그 히스기야 왕 때도 그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적군들을 갖다가 다 쓸어버리잖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적군을 갖다가 바벨론의 그런 군대들을 갖다가 싹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로 무기도 필요하고 뭐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이런 승리를 안겨 주신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크게 세 번째, 다윗의 이제 정치와 고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겠는데, 오늘 공의로 다스리는 다윗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웃 나라들을 평정을 했고요. 또 외침을 맡고 안으로는 정치를 잘 하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왕들은 자기 입지를 갖다가 굳히기 위해서 막 그렇게 못된 행동들을 하는 그런 왕들이 많은데,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고 항상 모든 백성에게도
공과 의를 행함으로써 항상 자기가 최고위가 아닌 자기 위에는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잘하고 성공하는 거야. 오늘날의 왕들의 폐단이 뭐냐면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요, 저렇게 러시아의 푸틴처럼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내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런 군주들이, 대통령들이 오늘날 많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나 대통령도 청지기로 생각을 하고 자기 위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면은요,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항상 이 세상에 위정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꼭 까먹어.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은 별짓을 다 해요. 못된 짓을. 그러나 다윗은 40년 동안을 정치를 그렇게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항상 공과 의를 행했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모든 백성의 공과 의를 따르고 특별히 인재를 따라서 적재 적소에 동용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도 동용하고 또 공의롭게 책임을 배정도 하게 돼요. 따라서 모두를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한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공의로운 통치는 그리스도의 공평한 통치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는 영광의 왕이 된다.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이 공평과 공의로. 그러나 세상에는 공평하지가 않아. 우리가 잠언서도 읽어보면요, 재판장 그곳에도 불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재판관이 우리가 법원에 가면 상징적인 것이 어느 신이 이렇게 저울추를 갖다가 평평하게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보통 상징적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항상 모든 법은 공평하게 그런 걸 갖다 상징적으로 보이는데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물론 그 와중에서는 억울한 사람의 누명도 벗겨지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는 힘 있는 자가 오히려 힘없는 자를 억압할 때가 너무 많다. 이번에 미국에도 뉴스 나왔지만 30년에 걸쳐서 누명을 벗은 그 어느 한 흑인을 갖다 소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DNA가 그 살인자하고 다른 거야. 그런데 당시에 검사가 그걸 강력하니 모여서 그렇게 살인자로 지목을 하고 30년 동안을 그렇게 옥살이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 사형을 갖다가 선고를 하다가 무기징역으로 그렇게 해놔서 망정이었지, 아마 그때 사형이 그렇게 확정이 됐으면 그는 이미 세상에서 죽고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30년을 갖다가 그렇게 감옥에서 보내는 그런 사람이 과연 그 사람만일까? 너무 많죠. 오늘날 어느 나라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은, 야, 과연 저게 공평한가? 공정한가? 자꾸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런 세상의 재판관들도 거기에는 공평하지가 않다. 잠언서에는 그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할 정도로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은요, 공의로, 또 의로움으로, 공평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항상 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야. 그리스도도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이시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 두 번째, 다윗의 군대 장관과 사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의 통치 조직을 정비하면서 군대 장관의 요압 장군, 요압은 아까 스루야의 첫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원래 스루야에는요 다윗의 누나입니다. 다윗의 누나야. 그런데 보니까 조금 아마 요압은 다윗보다도 조금 더 나이가 좀 더 많을 거라고 보통 다 보고 있어요. 다윗보다 나이가 많. 그러니까 그 누나가 먼저 얘기를 난 거지. 예. 그러니까 조카뻘이지만은 조카가 나이가 더 많지 않나 그렇게 보는 사례들이 있어요. 자, 요압은 다윗 왕의 누이 수리야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을 사관에 임명을 합니다. 사관. 사관. 사관이라는 것은요,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적인 일을 기록하는 그런 관리를 말을 해요. 그래서 사관은 왕궁의 의식과 또 직위, 임명 등에 대해서 주관하고 특히 왕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고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 옛날에 뭐 조선 왕조 같은 데 보면 옆에서 항상 이렇게 보면 붓으로 쓰는 그런 기록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관이라고 그래. 일정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문서로 남겨놓은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내각 중에 제사장직에는 사독과 아비멜렉을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근본 국가 이념이 뭐냐면 신본주의 국가야. 신본주의 국가. 그러니까 근본을 하나님을 모시는 국가이기 때문에 제사장, 즉 종교,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종교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또 중요한 역할 중에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을 갖다가 사독과 그렇게 아비멜렉을 세웠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영국도 그러고 중세 유럽도 그때에도 캐톨릭이 워낙 강했을 때에 보통 교황이라든지 거기 막 권세가 막 대단했어요. 왕도 임명을 할 때 보통 교황이 그렇게 임명할 때도 많았습니다. 왜? 그 나라의 근본은 바로 이렇게 캐톨릭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독교를 기반으로, 기독교라는 게 크리스찬도 들어가고 캐톨릭도 들어가요. 그런데 요즘 이제 기독교는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프로테스탄트, 즉 개혁적인 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보통 캐톨릭은 이제 구교에, 이 일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그 신교회,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이렇게 개혁적인 뭐 루터라든지 켈빙, 뭐 쯔빙글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새로 개혁된 게 이제 크리스찬들이고, 말 그대로 지금도 캐톨릭은 옛날에 그렇게 교황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계속했던 게 이제 그렇게 캐톨릭입니다. 중세에는 다 그렇게 캐톨릭이 다 자리 잡고 있었어. 그래서 뭐 캐톨릭이 위상이 아주 대단했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정복을 할 때에는 항상 거기에는 누가 따라다니냐? 신부들이 동원합니다. 신부들이. 여러분 옛날에 1500년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도, 한국에 쳐들어올 때도, 일본이 한국을 쳐들어올 때도 그 배에는요
유럽의 캐톨릭 신부들이 거기에 타고 있었어요. 캐톨릭 신부들이. 일본에다가 저총을 갖다가 누가 줬을까? 거기 나라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 왜냐, 다 유럽에서 그렇게 가져와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캐톨릭에서 그 신념이 뭐였냐면,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총을 겨누르면서 너희들이 우리의 그 종교의 신념을 받아들이면 살려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총으로 쏴서 죽였어. 옛날에는 전도를 그렇게 했어요. 전도를. 받아들이면 살려놓고 받지 않으면 죽인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만큼 옛날에 그렇게 캐톨릭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요, 너무 정치적으로, 세상 정치적으로 야버려서도 안 되고, 또 그걸 갖다가 통제하려고도 하면 안 돼, 솔직히. 그러다 보면은요, 부패하게 되고 있고, 부패하게 되어 있어, 원래.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왕을 제사장이라든지 유다인들을, 아니, 레위인들을 세우지, 뭘 특별하게 무슨, 그리고 유다지파로 그렇게 계속 내렸겠어. 신본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레위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제사장이 왕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자,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케 하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왕의 자식들은 다 대신이 되는 거야. 대신들. 옛날 중국에서도 보면은 황제의 아들들은요, 다들 보면은 같이 있으면 싸우니까 다 먼 지방으로 다 나눠갖고 너는 저쪽에 가서 왕이 되고 다 왕자리로 다 보내죠. 그리고 이제 그 황제가 머무른 곳에서는 그 황제의 대를 이을 왕이 이렇게 자식이 앉아 있고, 그 다음 자식들은 다 이렇게 지방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왕들을 하고 있고, 보통 그런 게 많아. 오늘 다윗도 이 자식들을 다 대신으로 그렇게 참여를 해서 정치에 같이 그렇게 배우게도 하고, 또 거기서 몰입해서 같이 그렇게 의논도 하면서 그렇게 정치를 갖다가 했다. 자, 결론입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또 영토 확장은 물론 많은 전리품까지 오늘 획득을 한 걸 봅니다. 다윗이 이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좋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David with God. 하나님께서 데이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번영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제가 이 말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글쎄 그러면 안 된다니까. 믿으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번창하고 복 주실 것이다. 물질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믿어. 그냥 믿어버려. 글쎄 그러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그냥 믿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갖는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 그런 사람이.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에이, 포기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 매사에 그러니까 안 되지, 항상. 응? 항상 안 돼. 옛날 중국의 어떤 시인이 이제 아주 훌륭한 이제 관직을 갖기 위해서 산속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사람은 너무 움직이고 활달한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산속에서 혼자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는 좀 더 쓰시고 도저히 막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산에 보면 저쪽에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큰 쇠를 갖다가 막 갈고 있는 거야. 응? 막 이 쇠틀에다가 큰 이 쇠덩어리를. 그래서 이제 그 선비가 물어봤어. 아니, 할머니, 뭐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계속 그렇게 갈고 계시냐.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야. 내가 이걸 갈아갖고 지금 낚시 바늘을 만들고 있다. 낚시 바늘을 만들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선비는요, 머리 띵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저거 데워질 것도 않는 걸 가지고 할머니가 저걸 갖다 붙들고 저걸 갖다가 낚싯바늘을 만들고 저렇게 갈고 있는데, 자기는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하러 들어간 사람이 그거 조금 쑤신다고 포기하고 그렇게 내려온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나중에 중국에 아주 훌륭한 그런 시인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더 하나 하면, 같은 어떤 이야기인데, 어떤 늙은 사람이 자기 집을 갖다가 가는데 자기 집에 항상 큰 산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산이 없으면은 바로 그냥 자기 집을 그냥 금방 갈 텐데, 이 산 때문에 항상 돌아가게 돼. 그래서 이 할아버지 생각에 너무 이 산이 귀찮은 거야. 이 산만 없으면은 내가 돌아가서 금방 내 집에 갈 텐데 이 산 때문에 자꾸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이 산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날마다 조금씩 산을 갖다 파서 옮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지금 자네 뭐한가? 그러니까, 아니, 나 하도 이 산이 우리 집 가는데 귀찮아갖고 내가 파서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 참 이 친구가 보기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그거 좀 될 말을 해라. 응?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 이 늙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파다가 못 파면 내 아들이 있지 않냐? 응? 또 내 아들이 또 파다 못하면 또 그 아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나는 계속 할란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날마다 산을 갖다가 패니까는, 이제 말 그대로 이건 이야기야. 이야기 패니까는 거기에 있는 산 속에 있는 산신령이 그럼 꽃갱이 소리 때문에 너무 성질나 죽겠는 거야. 시끄럽고,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중국에는 무슨 뭐 옥황상제 그런 게 있잖아. 거기 가서 저 좀 늙은이를 좀 해결 좀 해라. 밤마다 잠도 못 자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그 상제가 어느 날 하다 산신령이 간청하니까 그 산을 갖다가 그 늙은이가 살아생전에 옮겼다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고사성어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이제 그 고사성어는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어쨌든 모든 문제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야. 모든 문제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응?
그 코카콜라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7번 넘어져도 8번째 하니까 되더라라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7.8기라는 거야. 7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 없다. 그런데 이 코카콜라 만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 자기가 7번 실패를 했는데 8번째 성공을 했다라는 거야.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면 돼. 하면 돼. 세상에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포기하지 않고 그걸 하면은 그건요, 그 사람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은 이제 그렇게 돌아왔어. 뭔가 하고자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였고, 이제 그렇게 되어 왔어. 그러나 할 수 없다, 나는 안 돼,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요, 백날 죽을 깨어도 할 수 없어요. 늘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글쎄 그러지 말고 확실히 항상 믿기를 바랍니다. 믿어.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거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